오늘 27장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창세기 27장은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눈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어둡다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고 또 이 영적인 약간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어둡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을 축복을 하는 게 맞는데 이삭은 계속 그 맏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맏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자아는 자기 뜻이 좋아 보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삭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축복하는데 꼭 뭐 별미가 필요하죠. 이건 상당히 이삭이 생각하는 그 축복은 그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자, 즉 뭐냐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유는 에서가 아버지를 말씀을 더 잘 듣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축복이 나가죠. 어떤 사람이 내한테 못하면 저주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제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조건이 안 되면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이삭이 생각하는 축복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은 율법적 축복이라고 하시죠. 율법.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조건이 안 되면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걸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준다. 그러면 이건 은혜라고 하지 않죠. 당연히 본인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이거는 받아봤자 크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이제 율법적인 사고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딱 생각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생각하면 딱 내가
선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일 힘든 일을 당하면 돈이 없으면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함께 할 만한 조건이 내게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가지냐면 미래에 대해서 계속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조건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보면은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망해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호세아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냐. 어떤 하나님이냐 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자,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봤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합니다. 이름이 우리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영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 두 분이 만났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사람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은 같아요. 네요? 다른 존재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다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 만나요. 자, 그래서 4절에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아빠 핸드폰 제발. 아빠 이거 좀 빌려줘요. 형아 뭐 하고 있다. 아빠 네. 제발. 형아 할 거 있다. 자, 5절 형아 할. 안 돼요. 제발. 형아 할 거 있다고. 난 형아 제발 아빠. 아빠 제발. 아빠 효자가 될게. 아빠 효자가 될게. 쌩 안녕하세요. 휴대폰 주면 효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못 말려. 자,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으려면은 참 그 사람을 흡족하게 하면은 축복이 나옵니다. 저절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여기 보면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냥한 고기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채식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갖다 주면은 기쁨이 안 생기고 축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주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를 하나님은 딱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 해드리려고. 음, 그게 아니단 말이죠. 받아 사는 거. 이게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사실은 축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우리 뭐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부터 축복이 올 것 같죠. 조금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give and take, 주는 만큼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100가지를 주다가 한 가지 나쁜 거 주잖아요. 100가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부부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만약에 욕을 해버렸다. 그러면요, 99가지 다 사라져요. 그럼 좋은 관계는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것보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받아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은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나는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게 가장 1번 욕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 만나면 제일 행복할까요? 자기 밑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행복해요. 자기 위에 올라가는 사람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사람. 본능적이다, 본능적. 너무나 본능적입니다. 근데 상대방 위에 올라가지 않고 상대방 밑에 있거나 상대방과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편해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것은 막 이렇게 돕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돕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지만,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뭐라고 느끼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내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열등하네, 저 사람 내보다 우월하네, 돈이 많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요. 결국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로 탁 낮아지면 하나님한테서 우리에게 축복이 막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자아 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게 있다. 높아지고 싶은.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관계가 안 돼요. 인간 관계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계가 잘 되느냐? 사람의 본질은 먼지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그 존재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과 아주 쉽게 이어나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교만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선하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축복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걸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서 이름을 목사님 제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은 한 60~70%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지요. 고맙지요 이러면 확 돌아서 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해 놓고 그 이야기하면 돌아서 버리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가지고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주일에도 예배가 뭐 0명 될 정도로 예배를 드려봤다 그랬잖아요. 요 근래에도 뭐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낮아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주다가 이제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고 뭐 목사님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진짜 그 마음속에서 야, 응? 나는 먼지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저렇게 물어봐 주니까 참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다니까요. 제가 먼지인 걸 아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 속에서 나오니까 한 번씩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표현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요. 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엄청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밑에 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원칙이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상대방한테 축복받으려면 밑에 가버립니다. 반드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밑에 가려고 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르냐,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요. 평생을 자존심 싸움하거든요. 평생을 자존심 싸움. 아무 이득도 없는 싸움을 평생을 합니다. 부부가 평생을. 그래 놓고 안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죽으면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야, 사람은 먼지구나. 내 본질은 먼지구나. 이렇게 알면 응? 야, 나 같은 먼지하고 살아줘서 고맙네. 응? 나 같은 먼지를 응? 이렇게 남편이라고 해줘서 고맙네.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 그 배우자 밑으로 탁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딱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네. 윗사람으로서 축복하게. 음. 근데 말은 뭐 겉은 막 겸손한 척 하는데 속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의 영물이라고 대부분 알아채요. 끝까지 막 발라들다니까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은혜를 알면 사람이 모입니다. 상대방의 은혜를 알면. 저도 우리 성도의 은혜를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은혜를 아십시오.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말은 그래 안 해도 속에서 그런 게 있어. 속에.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속에서 그게 있어.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니면 여러분은 거의 다 죽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 속에서 교만이 있어. 근데 어, 제가 딱 망하니까 목사의 은혜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성도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그 크신 성도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 크신 성도. 설교 들어주고 교회 나와주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해주는 성도들의 은혜가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은혜가 보여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번 주일도 나와서 줘서 고맙네. 이번 주일날도 아이고 설교 들어줘서 고맙네.
이번 주일날 헌금까지 해줘서 이건 더더욱 고맙네. 그러니까 속에서 그 고마운 마음이 이제 생겨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게 표현될 때 성도들이 저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축복해 줘. 제가 위에 있으면 절대 축복 안 해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내보다 하나님 밑에 탁 들어가는. 그래서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5절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갔다. 근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할 때에 아내 리브가가 딱 듣고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에 나갔을 때에 리브가는 또 누구를 좋아하냐? 야곱을 좋아하죠. 아니 보니까 완전히 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편들고 2대2라. 우리 같으면은 이런 콩가루 집안 축복 안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분명히 막 서로 편 나눠가지고 다투고 싸우는데 이삭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삭은 또 하나님 뜻과 반대로 막 애써 축복한다고 막 해쌌고 이 마누라는 또 뭐 야곱 편든다 해쌌고 이 보세요. 이 뭐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 축복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축복 전쟁. 이게 뭡니까? 서로 축복 받으려고 막 전쟁이 벌어졌죠. 이 축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엄마도 큰아들을 속이면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죠. 그 큰아들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안을 막 갈라낸답니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자아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액션을 취해서 저 축복권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형을 속이는 것까지 또 리브가는 큰아들을 속이는 이런 짓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기가 축복받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축복받기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에서가 축복받기 원하고 에서도 자기가 축복받기 원하고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야곱이 축복받기 원하고 야곱도 자기가 축복받기 원하고 네 사람 다요.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이라. 자, 이 축복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우리의 어떤 계략이나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란, 축복받는 존재란.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나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축복은 오고 있어요. 축복. 그래서 하늘에 햇볕이 쨍쨍 쬐고 있고 하늘에 비가 또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걸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할 게 없더라. 왜?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지어놓고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걸 알면은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좀 뭐라 해야 되겠노?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다.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턱대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무턱대고 긍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악한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곱만큼도 어둠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안식을 줘요. 내 인생에 안식을 줘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질수록 하나님 더 은혜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내가 알고 나면은 나는 사랑을 받지 않을 사랑을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게 돼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 바다 끝이에요. 세상 끝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장 먼 곳인데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 다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부터 내가 도피에 숨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축복받지 않을. 근데 이 축복이 무조건 육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걸 알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당장 내 눈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가려지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 세계가 열리면은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고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7시에 마쳐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